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사셨죠? 네, 아멘이 적어지죠 자꾸.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막 그래서 몸도 막 이렇게 피곤해지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씨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다시 고추 세우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한 간호사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간호사 일을 이제 막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며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루는 그 병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노련한 외과 의사의 수술에 이 간호사가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얼마나 이 처음 수술실에 들어가는 이 마음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아마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을 치러가면서 열심히 의사 옆에서 필요한 일들을 보조하면서 수술을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다 맞춰가면서 이제 수술이 이제 정리할 단계에 들었는데 이 간호사가 딱 보기에 뭔가 좀 미심쩍은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분명히 이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의 몸속에 피를 닦기 위해서 손뭉치를 12개를 넣었는데 아무리 자기가 세어봐도 그 몸에서 꺼낸 손뭉치가 11개밖에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다 끝났다고 이제 봉합하자고 그러면서 바늘과 실을 딱 집어드는 겁니다. 이 간호사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뭉치가 12개가 들어갔는데요 11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그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내가 12개 다 세봤다고, 다 셌으니까 빨리 다음 수술도 있으니까 빨리 봉합합시다.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용기를 내서 선생님 지금 꿰매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막 초짜가 막 내가 어떤 의사인데 막 난리를 쳐도 끝까지 이 간호사가 의사를 만류하고 우겼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의사가 갑자기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발밑에서요 손뭉치 하나를 탁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네 앞으로 내 수술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한번 같이 나와 함께 열심히 잘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가 이제 처음 들어오니 간호사 실력도 알아보고 싶었고 성실성이라든가 책임감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손뭉치 하나를 딱 숨겨놓고 이 간호사를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해본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요 영적으로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믿음의 실제대로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하거나 아니면 주로 급한 어떤 힘든 경우를 딱 맞닥뜨리게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이렇게 반응한지를 시험해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들을 만나거나 어려운 환난들을 이겨내면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지 우리가 그런 시험 하나를 잘 통과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시험은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기도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듬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런 연단이라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연단의 문제, 시험의 문제, 유혹의 문제, 이 단어들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어떤 그냥 어려운 일들을 하나 이겨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이 성장했다는 그런 자만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과 시험, 유혹, 이것을 좀 어떻게 잘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를 하나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좀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밤늦도록 공부하다가 피곤하면은 공부 그냥 그만하고 편하게 잠자고 싶다.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소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밤늦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연단입니다. 연단. 그리고 시험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때로는 중간시험, 기말시험, 또 입학시험, 취직시험, 이렇게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 그것이 시험이겠죠. 학생이 공부를 쉼없이 해야 하듯이요, 신자가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도 평생을 두고 이을 그런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끝냈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여기 저희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홍천교회 부임한 지 2년하고 이제 1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만 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힘든 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눈치도 안 봐도 되니까 좋고 그냥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의 숙제가 또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만큼만 이루고 나면 끝날 것 같지만, 이런 어려운 과정만 거쳐나가면 다 인생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는 그 신앙의 완숙한 성숙점의 끝은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끝까지 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당신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온전하기를 바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로 자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서 회방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회방하지요.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막 덮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단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아니면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있지 말고 자기에게로 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면서 신학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연단의 긴 과정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 나가면서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해서 시험에는 합격해야 되고 유혹은 또 잘 물리쳐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어떤 결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흐트러뜨리지 말고 꽉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의지적으로, 어떻게든 노력으로 나는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매달려야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면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하겠지요. 즉, 우리가 어떻게 나를 갱생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수련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인생의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잘 사용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우리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굳센 의지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어서 빨리 이런 환난을 끝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런 연단을 끝내는데, 이 연단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만으로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가 대학을 막 졸업한 이 간호사더러 아주 이 어려운 수술에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어려운 일에 이끌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간호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고, 실수하면은 어쩌면은 여기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왜 나같이 경험 없는 사람을 이 고생을 시키지, 그런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수술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여러 경험들을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가능하면 그 수술에 빠지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좋은 의사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이런 수술의 방법들과 그런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반대로 간호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 같은 신참을 이런 어려운 수술에 불러주다니 참 고마운 일이다.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이 수술에 참여하면서 잘 배워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수술의 기회가 주어지면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술에 참여한다면은 얼마나 이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수술 시간이 피곤할 줄 모르며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신자들이 범하는 신앙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바로 어떤 신앙적인 모습만 취하면은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만으로 내 신앙이 자라났다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적에 있어서 정말 자기 육신의 평안함을 추구하면서 산다면은 사실은 내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들이 사실은 그냥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 신앙에는 어떤 성숙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 저 사람 기도했더니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이 사람 참 신앙이 성숙했네.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냥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그런 식으로만 경험하다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밖에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까? 이 돌을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치워주세요 라는 것으로밖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성숙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바란다면 하나님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들을 당신이 직접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문제에 맞서 싸워서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새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빠라고만 불러도 가서 필요한 거 막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고 초등학교에 가고 좀 이제 성숙해 나가서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있는데도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할 줄 알잖아, 네가 해,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좀 버거 보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충분히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실수하더라도 내 마음에 맞게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이것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막 도와달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불러도 네가 해,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잘하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치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 길을 가게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 돌덩어리가 또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또 불러야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돌덩어리 같은 무거운 인생의 일들을 하나님이 야 이거는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여기다가 나무 막대기를 딱 껴놓고 작은 돌멩이 하나 괴고 힘을 한번 꽉 줘봐봐.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서 피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저 돌덩어리 어떻게 치우지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그래, 저거는 나무 막대기 딱 끼고 확 밀면 치워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탁 해결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그런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그 연단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진짜로 더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를 또 배워가면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연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 어려운 일을 보고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장 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하는데
놀라워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그 벽 뒤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벽 뒤에서 그것을 통과해 나온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펼쳐주실지를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연단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약함이 있을지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은 사실은 장기간에 걸친 훈련입니다. 그리고 시험 말씀드렸지만 시험과 유혹은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당장에 풀어야 될 그런 과제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유혹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만 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아까처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연단의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또 갈고 닦은 그 실력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속에서 쌓아놓은 그 실력들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시험과 유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그 자체로도 우리의 실력이 다져질 기회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실력은 그 시험 속에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연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없던 실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시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요, 시험을 보면은요, 잘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습니다. 못 보면은 다음 기회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잘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공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벼락치기 공부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 저도 그런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요. 이 벼락치기 공부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자기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지만은 길게 볼 때는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왜 내 믿음은 이 모양인지, 하나님은 왜 내 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시는지 의심과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급할 때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험은 잘 넘어가게 인도해 주실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그런 걸로만 넘어가다 보면은 어떤 연단, 고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빨리 그냥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생겨서 그냥 하나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성숙한 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사실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분명하게 분별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연단인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인 것인지, 사단에 오는 유혹인 것인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죠. 벼락치기로 살아오면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죠. 시험은 하나님께로, 유혹은 사단에게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딱 구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섞여서 많이 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은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롭고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단은 악한 것이기에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으로 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매번 달콤합니다. 보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면 세상 더 좋을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혹이라고 차마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요, 시험은요 거의 매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포기해야 되는 쪽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려면 주로 이 좋은 쪽을 포기해야 되니까 희생과 헌신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아프고 사단이 주는 거는 참 좋아 보이고 너무나 달라 보이죠. 그래서 유혹에는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시험은 잘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많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 그냥 좋은 것은 좋게 보여주시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좋은 것은 쉽게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아유 나쁘니까 싫어 이렇게 금방 거절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참 얄궂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겠죠. 믿음도 전혀 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에게 쉬운 것만 하다 보면 우리가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덧셈 뺄셈만 쉽다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언제나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해 나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풍성한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담한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때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큰 희생을 치러야 되지만은 영혼은 점점 더 새로운 생명력과 활력을 찾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만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이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연단을 만나든지 시험을 만나든지 유혹을 만나든지 이런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잘 치러내려면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살이에는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연단과 시험,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유혹들을 잘 통과해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온전하고도 구비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저 우리 눈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만을 붙잡고 그냥 외치며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며 신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